성경 묵상의 올바른 지속에 대해서 오늘 마스트리히트의 이론과 실천 신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묵상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묵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을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마스트리히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타락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수많은 세상 염려를 하는 것, 또한 영적인 무지, 묵상하는 것에 대한 우리 영혼의 태생적인 반감, 또 우리 생각에 배회, 방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묵상을 위해서는 미리 없애야 되는 것들로 구체적으로 그런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방해물들을 보면 주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주어서 그 마음과 영혼에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물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시작이고 묵상 지속을 위해서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시편 119편 15절에 주석에서 말씀에 대한 집중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에 너무 많이 관여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 또는 여유가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의 시간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일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서 이것을 할 마음과 생각과 시간이 없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와 여유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금 무엇이 뺏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묵상이 영적인 사실을 다루고 인간의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악한 영향을 주거나 걸림돌이로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전에 묵상의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미리 제거 없애는 것이 바른 묵상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묵상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마스트리히트는 이것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와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기 전에 준비해야 될 자세와 마찬가지로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세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요. 5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묵상을 통한 겸손한 심령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입견과 악들과 함께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우선 먼저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영혼의 또한 생명으로서 양식으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협이든 약속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외나 차별 없이 모두 받아들이도록 결심하는 것이 네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이익이 되는 것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내가 지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듣기 전에 또한 동시에 묵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과정, 실제로 묵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묵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을 꼭 하면서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마스터리트는 우리에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의 판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담겨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무슨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삶, 우리의 도덕, 우리 윤리 이런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어떤 우리 삶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실제로 그것을 찾고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마스터리트는 또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의 진술들, 성경에 나타난 예시들, 근거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적용되도록 묵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또 예로 설명된 것들이 그 근거와 증거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확인되고 내 삶 속에 그것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또 나의 감정, 나의 또한 윤리,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한 우리 지성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묵상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마칠 때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 속에 성경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의지, 우리 정서, 감정 속에 힘을 얻고 실질적인 효능, 효과를 얻을 때까지 이 묵상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정의라고 말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실질적인 응답을 얻을 때까지 묵상을 지속하는 것이 묵상을 마칠 때의 질서, 방법이라고 마스터리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정말 실제적인 말씀의 실천을 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스터리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계속해서 마스터리트의 성경 묵상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한 시간이 있으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